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삶은 그가 꾸었던 꿈과는 반대로 종이 되는 삶으로, 또 감옥에 갇힌 채로 오래 지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삶으로 지냈지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게 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주신 그 꿈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함께 예배드리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한 걸음씩 전진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도, 또 가장 악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우리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창조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마음이 힘겨워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세상에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어서 나의 주가 되시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가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그단에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야 들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야 들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넉넉한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가족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또한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가정들을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찬양대에게도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늘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망 속에서 값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섬기는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통치 않은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
혹은 지금 하던 일이야 잘해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좋은 조언자가 있으면 그를 부릅니다. 내가 너한테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죠. 내가 가지는 꿈을 버리고 내가 내게 주는 꿈을 한번 가져보라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쉬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던 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꿈을 삭제한 상태에서 타인이 내게 준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또 앞으로 살아갈 사람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왔던 걸까요?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줄 수 있는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그리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될 것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들이 있다면 그 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십여 년 전 캘리포니아 시골 서부 지역에 있는 한 시골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느냐 라는 꿈노트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교실에 온 아이들이 꿈노트를 선생님이 제출하게 되죠.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꿈노트를 일일이 체크해 본 결과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꿈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꿈이야. 너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가정 환경이나 모든 능력을 생각해서 너희들이 할 계획을 세우는 거지, 허황된 것들은 이룰 수 없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일 한 번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 꿈노트를 다시 작성해 오너라.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이 원하는 꿈노트를 제출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A+를 맞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A를 맞아서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먼티라는 아이는 꿈의 노트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의 노트 첫 페이지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난 200에이커, 약 24만 평에 달하는 목장을 수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경주마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서레브레드 손중 경주마를 기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목장의 조감들을 생생하게 그려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목장의 구조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목장에서 기르게 될 가축과 목등의 수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낸 기도 노트, 즉 소망 노트, 꿈 노트는 7페이지가 달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 노트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선의가 무시당한 것에 또 화가 살짝 치밀었습니다. 그는 몬티에게 차갑게 말했다고 합니다. 몬티, 내 마음은 이해해. 나도 내 나이 땐 커다란 꿈을 꿨었지. 하지만 말이야, 꿈은 현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꿈인 거야. 내가 처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봐봐. 너는 지금 엄마도 없이 아빠랑 단둘이 트럭 뒷칸에서 살고 있잖아. 게다가 내 아빠는 이 목장 저 목장 떠들면서 잡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무슨 수로 목장을 살 수 있겠니? 내가 어디서 무슨 돈이 나서 경주마를 구입하고 수십 명에 달하는 트레이너와 목장 노동자들에게 매일 월급을 줄 수 있겠니? 100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선생님이 다시 기회 줄게. 이 페이지를 전부 찢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적어보렴. 내 처지에 맞는 현실 가능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꿈을 적으란 말이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난 내게 F를 줄 수밖에 없단다. 허황된 소리들만 잔뜩 적히는 리포트에 어울리는 점수는 F밖에 없으니까. 물론은 담임선생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꿈을 글로 적고 생생하게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믿어요. 제게 F를 주세요. 전 학교 점수보다 제 꿈이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후 캘리포니아 서부에는 한 목장이 있는데 세워졌다는데 그 목장 이름이 플래그 팜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게 되면 깃발이여 농장까지 뻗으라는 거죠. 그 농장이 누구 것이겠습니까? 수십 년 전에 몬티가 꿈노트에 적었던 그대로 실현된 농장으로 합니다. 24만 평이라는 거대한 목장주가 몬티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몬티는 이루었어요. 몬티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리고 인생을 많이 살아본 선생님의 조언을 듣지 않고 그는 자기의 꿈을 F와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경의 인물 중 다니엘과 함께 꿈으로 대성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0명의 형들에게 미움받은 것도 바로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많은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꿈 얘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볕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여러분 꾸게 되죠. 그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왕이 되고 우리가 신하가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더욱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꿈을 꿉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고 있는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절이라도 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호되게 꾸중하죠. 근데 여러분들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요셉 앞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11명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족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대단한 부자였죠. 요셉은 아주 잘생겼다고 합니다. 요셉은 그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뿐만 그렇습니까? 요셉의 10명의 형들과 그 다음에 베냐민, 동생까지 다 같이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11명의 아이들과 달리 요셉이 특이한 것,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는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는 꿈을 꾸는 것 때문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심지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모욕을 당하게 되고 아픈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어두운 상황에 놓이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는 정말 착실하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밑에서 일했지만 누명을 여러분 당하게 돼서 당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그 꿈꾸는 사람인 것을 보여줘요. 꿈꾸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감옥에는 두 관원장이 있었어요. 바로의 왕실에서 떡을 굽는 관원장과 술을 뚫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범상치가 않습니다. 도저히 불길해서 여러분 불안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술 관원장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되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에게 뭐라 합니까? 당신은 3일 후에 사형에 당할 것입니다. 요셉이 꿈 해몽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서 술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술 따르는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나 그는 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는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이 바로의 꿈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꿈이었죠.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그 왕실에 있는 모든 점성사들에게 꿈 얘기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술과 한정은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왕의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은 정확하게 그 꿈을 해결해 주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이 바울의 꿈 해몽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긴지라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왜 바로와 신하들의 요셉을 좋게 여겼냐는 것입니다. 꿈 해몽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믿는 자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를 놓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평가를 누가 내리는가 하면 바로 왕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사람을 부을 줄 아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어요. 수많은 신하들과 책사들이 왕실 주변에는 많았습니다. 누가 똑똑한 신하인지 아는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청년은 바로의 왕실에 있는 그 어떤 신하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가 섬기는 신들의 후광을 받아 왕의 일을 돕는 신하들보다 하나님을 신으로 모신 요셉의 총명과 지략이 훨씬 더 앞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처음 언급된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당시 이 땅은 혼돈의 땅이었고 공허의 땅이었고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땅이었어요. 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당시 7년은 대풍년이 들고 6년은 대흉년이 드는 꿈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7년이란 풍년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1년만 흉년이 들어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중동 지역에 7년을 흉년이 든다는 것은 그 땅은 혼돈의 땅이에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대모를 일으키는 것이고 서로 간에 물고 뜯기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바로가 속한 그 땅이었어요. 애굽 땅이었어요. 식물을 심었는데 가뭄을 하여 빈들을 보게 되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낮에 환한 햇빛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요셉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음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어둠이 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이 음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겠다는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가 바로 어두운 현실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눈앞에 섰을 때 바로는 긴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돈의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왔구나. 바로는 무척 기뻤던 거죠. 백성을 위해 요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들로 통해서 신으로 받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죽고 사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백성의 축복이었고 바로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사람이 얼만큼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들 7년 대환란을 자기가 믿는 신들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실은 요셉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봤어요. 신들의 아들로 봤다는 거죠. 신들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도 신들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요셉도 신들의 아들이라면 동등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원치 않았어요. 속으로는 요셉을 신으로 보셨지만 그를 신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그를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겉으로 애굽의 총리로 삼은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성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무력으로 모든 걸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인과관계를 거론합니다. 왜 이렇듯 힘든 일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살펴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아니면 조상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도 돌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는 것과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의인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인의 아들, 딸들은 구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함을 인하여 죽을 운명에, 천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있지만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일을 당할 운명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둘 다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의인이 형통함에만 여러분 포함됩니까? 의인이 고난 당해요. 환난 당합니다. 어떤 때는 죽기까지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들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듣지 마시고 물론 벌을 받는 말씀 듣지 마시고 누구에겐 좋은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나라였어요? 혼돈의 땅이었습니다. 공허한 땅이었어요. 어둠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이 여러분 엄연했던 그 땅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못 고칠 병을 갖고 있어요. 뭐 문둥병 혹은 안진뱅이가 되는 거, 소경이 되는 그런 질병을 갖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하여 천벌을 받은 것이니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다. 평생을 회개하며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그 당시의 사건이었어요. 참 좋은 말씀 같지 않습니까? 소위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한다는 고대 철학자들 중에 스토아파가 있는데 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사가 다 정해졌으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참고 견딜 뿐.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누가요? 이런 말 한다고요? 지성이 최고로 발달된 그 사람이. 땅의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죽을 수밖에 운명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다는 그 사람들을 고쳐놓습니다. 이게 새로운 창조죠.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병들어 죽게 된 내 운명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맡겼더니 살게 된다는 거죠.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새롭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을 운명으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를 고민할 때 요셉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 둘 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니까 그들은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내 계획을 그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뿐이에요. 그들이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람이 내게 주신 계획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은, 내게 주신 계획들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컴퓨터 산업을 통해 거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의 컴퓨터 산업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세계 모든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을 꿈꿔왔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리자청은 아버지가 폐병으로 사망하자 중학교 중퇴하고 찻집에서 차를 따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아시아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는 홍콩 상장 기업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고 전 세계 460개가 되는 기업을 갖고 있다 합니다. 파나마 은하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바로 그의 소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찻집 종업원에서 아시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부자가 된 나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배경은 그것뿐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는 대형 트럭 운전사의 조수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말이 조수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트럭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개인 사업가로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노력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를 끊임없이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죠. 자, 예수님과 요셉과 달리 세 명의 기업가들은 예수님과 다른 일, 복음과 다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세상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정말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뭘 한 것입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상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에 의해서 내 운명이 맡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들은 남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일입니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것을 캐치한다고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게 된다고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삶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꿈을 꾸는 것인데 하나님 누구에게 꿈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꿈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 도와주시고 또 나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 현실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은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여름 잘 극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이 시카고 일리노이주 이제 이 팬데믹 그 경계 태세가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오픈된 데가 많고 또 이제 수영장도 오픈된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타인에게 침해되지 않도록 꼭 마스크 쓰고 여러분 다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세 번째 광고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냐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외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우울증이 이제 심해지고 또 어딘가 모르게 이제 공포심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생활을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려운 당한 분들이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 봅니다. 꽃꽂이로 또 헌화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헌금 특송 여러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그대 마음을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걸 그대는 아는가 그대 몸을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한국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를 마치고 각 처소에 생활하게 될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